오늘 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모든 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다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곡식을 뿌려 놓으셨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놔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실 때 누구의 설교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조심조심 가셔야 하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항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에 출입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오셨고 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 절차를 거쳐서도 오셨고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게 교리적이기도 하고 좀 딱딱하긴 하지만 아주 쉽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새롭게 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구원이란 뭐냐 이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읽습니다. 구원의 아주 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라는 것은 이제 성경과 유배되지 않는 용어와 단어를 써서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 중에 또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 이 뜻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호련히 변화되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라 그 말이죠.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칭의 됐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또 다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칭의와 영화 이 두 순간적인 양쪽의 그 순간적인 지점 그 사이를 말하는 이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이건 예수님 재림 시에 완료될, 그래서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미래 완료. 그럼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언제까지 진행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진행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론은 예정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 예정 구원론도 역시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 뜻, 하나님의 자기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성경절입니다. 이것이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도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무슨 토를 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성경적이면 예정 구원론이 맞습니까? 맞게 들려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4세기에 상당한 이제 역할을 하고 아주 우리 교회 기독교사의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정 구원론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이제 예정 구원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예정된 자의 수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시킬 수 없고 또한 교체시킬 수도 없다. 이들은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들은 넘어지거나 타락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정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수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죠. 지금 이 어거스틴은 그 훨씬 이전 4세기고 이제 칼빈은 이제 16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당시에 칼빈도 예정 구원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각자의 장래를 정해 놓았다. 인간은 같은 운명으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여기 이 칼빈 직후에 나타난 또 다른 학자는 꽤 유명한 학자인데 이 찬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선택된 자는 구원을 받기로 선택된 자는 영을 상실할 수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회가 거의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정 구원론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받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은 혹시 신앙을 시작해도 언젠가 타락하여 멸망받게 된다. 이것이 예정 구원론의 이론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그럴듯합니까? 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살펴보십시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예정 구원론과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의 경험을 잠깐 볼까요? 바울.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예정됐다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누가 직접 불러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낸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뭘 걱정했어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한다면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믿었다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는데 내가 망하랴. 걱정할 거 없는데 사도 바울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을 제가 좀 깊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원어를 봤더니 에피람바 노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에피람바 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쓰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가 받은 구원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나는 날마다 충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정론이 맞다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죠. 뭐 이미 내가 어떻게 살든 죽든 살든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예정론에 관한 성경절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어요.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아까 본 성경절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두 성경절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럼 그 예정했다고 하는 그것이 먼저 그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한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한 말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론을 만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 구원론을 믿는다면 자신의 의지로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고 운명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한 성경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이론을 만들어서 전개하다 보면 이게 다른 성경절과 배치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 구원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절과 충돌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과연 이 구원이 무엇인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조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보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기별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성경절도 조화롭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뒤에 무슨 말씀이 늘 나오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나 그들의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델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일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셨는데 집단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침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침례와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악 세상에서 탈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 건너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많은 율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에 이 문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법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용서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저기에서 모든 교훈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 속에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가 들어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원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이런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별도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의 생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의 생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면은 가장 중앙 좋은 자리에 성막을 딱 치고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활 공간의 중심에 이 센터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활의 원리는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소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린 양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연하게 양 잡아 제사 드렸을까요? 이 양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서 양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가 속죄되고 구원받게 되는지 원리를 다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 삶의 공간 생활의 중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성소의 중심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휘황찬란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겉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데 그 성소가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황금빛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겉은 초라하지만 속이 황금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광야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둘째 칸에 저 안쪽에 들어있는 지성소의 법궤 위에 광채가 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시죠?
쉐키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속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들 중에 거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나타나시면 다 그냥 멸망받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성소 안에 쉐키나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속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이 이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속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다 설명을 들어서 뭐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존재 밑에 기초가 되는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세 물건이 뭡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저 예식이 매우 복잡하지만 일단 의미는 이것입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그 촛대, 저 촛대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저 촛대를 이어가면 관이 있죠, 관. 그 속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 없으면 불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관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 속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좀 상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은 오늘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될 것인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예정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복습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쭉 몇 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건너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름도 뭡니까? 결국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을 때 쫙 갈라졌어요. 양쪽 벽이 다 뭐예요? 이제 물이에요. 그럼 그 가는 길은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은 구름이에요. 구름. 수증기가 꽉 있었겠죠. 거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그게 침례받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침례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건 만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렇게 신령한 사건이 날마다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선 순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칭의된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까? 구원 받았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론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이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한 시간, 그러니까 벌써 오늘 설교 중에 3번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쉐키나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안식일 다 잊어버렸죠.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날짜가 언제가 안식일인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6일 동안 만나가 내려오다가 7일 때 딱 끊어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여러 법들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요청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많은 말씀들을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제도의 양인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제공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구리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잠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성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 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누가 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얼마나 가까이 애를 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말은 영어 단어라면 among, 우리 중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 곁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곁에. 그래서 with us, 우리 곁에 거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는 너희 안에 거하셨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대면해서 같이 보고 사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기록된 요한의 기록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정론 구원은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야, 죄인들아 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말씀 해놓으시고 한쪽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았다면요. 이건 하나님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하나님의 속성이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상당한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생활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구원받은 증거를 잠깐 봅시다. 몇 성경책.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잘할지라. 그는 누구예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 다른 성경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넘어질 때도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결과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연습하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덜 넘어지고 더 숙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에녹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바로 하늘로 직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부럽죠? 에녹 부럽습니까? 참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성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건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에녹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이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에녹 이야기로 각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제 가끔 집에 놀러 오시면 하나님하고 하루가 지나는 게 너무나 빨리 가버리는 게, 시간이. 금방 하루가 다 지나가세요.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늦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쉬워요. 아니야, 난 늦었어. 아쉬워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하고 빠이빠이 갔어요. 아침에 또 오셨어요. 또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하품 나요, 하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금방 날아갔어요. 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늦었다. 좀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나 가야 돼. 이게 반복되다가 하루는요, 그날은 정말 하나님과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이제 배웅을 나가는데, 이제 한참 배웅을 갔어요. 이제 들어가라. 아니요, 조금만 더 갈게요. 떨어지기 싫어요. 조금 더 갔어요. 이제 들어가, 너무 늦었어. 아니야, 조금만 더 가고 싶네요. 이렇게 조금씩 더 가다가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야, 너기 너무 많이 왔다. 여기서 너희 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에녹처럼 살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에녹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에녹처럼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함께 만나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속히 하나님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호흡하며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히 하늘에 가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